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발이 없지만은 또 천리를 간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 말이 좀 수정해야 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정도를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에서도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빨리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말이 멀리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 3장은 말을 많이 사용하는 오늘날 시대 우리에게 매우 큰 경각심과 또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보면 언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 언어의 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을 다루고 있지만도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믿음에 구원하는 내용을 우리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믿는다, 생각한다, 내적인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구원을 얻는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어야 함을 야고보 사도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다라고 믿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역사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것은 행동과 행위와 순종에 대한 부분으로 증명이 되어야지만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3장을 읽었지만 또 2장 후반부의 내용 가운데 보면 이 행위의 중요성에 관해서 성경 야고보 2장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예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 예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였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에게 100세에 허락하여 주었던 그러한 자식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추저하지 아니하고 내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관해서 조금도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자식을 바치는 행위,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로 드러나는 믿음을 보시고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였던 축복, 구원받은 자들이 얻게 되는 실제적인 축복을 순차적으로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예는 기생 라합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파견한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소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정탐꾼의 편에 서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사신들을 살려주는 길로 내버려 두었을 때 인도하였을 때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이 다 심판을 당하는 그때 가운데도 죽지 아니하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구원 이유 가운데 그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수 있는 은혜의 반열 가운데 오를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생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믿음이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면 생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반드시 행동과 행위로 증명이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통하여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한 이후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가르치면서
오늘 야고보 3장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언어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특히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에게 말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고등부, 대학교, 그리고 뭐 국회의원 또는 목회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말을 통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말을 많이 하는 일들에 있는 사람, 오늘 1절 가운데 있는 것처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되는 일에 지원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만큼 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는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말을 통해서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 속이고 자기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1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것을 듣는 것,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교하는 것을 듣고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악은 가르치지 않아도 다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일들은 가르치지 않도 사람의 본능 가운데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다 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죄의 지배 아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듣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일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여러분 말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면 그냥 이야기를 하면 이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먹칠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자신의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작은 언어의 힘이 큰 덩치를 제어하는 세 가지 예를 오늘 3장에 기록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 말 있잖아요. 말. 오늘날은 자동차가 교통의 수단이지만 또 이전에는 동물의 말, 마차를 끌든지 말이 큰 운송수단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 큰 운송수단이었던 이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큰 덩치, 자기보다 더 큰 덩치를 제어하기 위해서 순종하게끔 하기 위해서 말에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말을 마음껏 제어하도록 하는 것이 이 말의 재갈이다. 두 번째로는 선박인데 배의 큰 배를 좌로 움직이고 우로 움직이고 계속해서 직진으로 가게끔 하는 것은 배의 조타실에 있는 키다. 키를 통해서 키 하나의 움직임에 의해서 큰 배를 움직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는 작은 불씨입니다. 성냥, 오늘날 성냥 안 쓰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성냥이 많았습니다. 성냥, 어르신들은 다 성냥으로 불을 켰죠.
오늘날은 라이터나 뭐 가스라이터 이런 것을 가지고 불을 켜지만은도 이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많은 나무, 숲과 같은 건물이나 많은 나무들을 태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작은 말실수 하나가 결코 사소한 것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도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언어는 칼과 같습니다. 칼을 굉장히 편하죠. 음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택배로 온 박스를 자를 때도 손으로 뜯으려고 하면 힘들지만 또 칼을 사용하면 금방 분리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너무나도 유용한 도구인 이 칼과 같은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2절까지는 언어의 위험, 1절부터 5절은 언어의 중요성, 그리고 6절부터 12절은 언어를 잘못 사용하게 될 때,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혀를 통해서 마음껏 방출이 되게 될 때 지금까지 농사지었던 모든 것들을 흉작을 만들어버리든지 아니 쓸어버리는 쓰나무니가 되는 것처럼 언어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입은 아프지 않거든요. 입은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역할을 하는 말이 있고, 하지만 야고보는 말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12절까지 내용 안에 보면 말의 경각심 또 말의 위험성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쓰느냐 하면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그리고 지옥불이다. 오늘 6절에 보면 지옥불이란 말이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말 자체로 인해서 지옥에 있는 불처럼 사람을 끌어오르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악은 안 쉬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한 것들이 되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 된다. 죽이는 독이 된다. 8절에는 죽이는 독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언어를 사용을 하면서 혀를 길들이기가 그만큼 동물을 길들이기보다 어렵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한 입에서 우리가 오늘 또 찬송가 23장을 불렀잖아요. 만 가지 입이 내게 있으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입을 가지고 다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가? 하나님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이 입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한 입에서 찬송과 그리고 저주가 함께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하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예쁘게 찬송해놓고 찬송이 끝나고 우리가 나면 곧바로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는 것을 보면 과연 이것이 합당하냐.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이 나오는 물이 있고 또 쓴물이 나오는 물을 어떻게 낼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근데 그런 경우는 없는데 사람의 입에서 어찌 방금 전에 단물이 나왔다가 방금 전에 쓴물이 나오느냐. 그리고 야고보는 멈추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내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내겠느냐. 어찌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냐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행위로 어떻게 악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온당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혀는 능히 다른 세계에 있는 모든 동물들, 짐승들은 다 길들여집니다. 그런데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것이 사람이고, 사람 중에서 사람의 입술에 있는 혀 길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 입에는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하게 되고 저주와 쓴물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행동을 이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혀를 길들여야지만이 행위 가운데 악한 행위가 아닌 선한 행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후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종교개혁가들 마르틴 루트, 저빙글리, 칼빈, 존 낙스, 후스와 같은 그러한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외쳤던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캐톨릭적 신앙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선한 행실, 착한 일들만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근데 믿기는 믿는데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죽은 믿음임을 야고보 사도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왜 이렇게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논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논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그들의 지혜와 총명, 솔로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지혜, 논쟁을 통해서 논쟁에서는 반드시 이기는 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총명한 것이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논쟁에서 이긴 사람은 반드시 자랑하겠죠. 의시되겠죠. 그리고 진 사람은 시기하는 마음에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내가 반드시 다음에는 이기겠다는 다투는 마음이 원한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자기 지혜를 드러내고자 하는 논쟁이 거듭되면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거짓이 난무하는 싸움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오늘 13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와 총명은 논쟁에서의 승리, 말싸움에서의 승리, 오늘날 정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는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욕하고 있지만 다 똑같은 삶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지혜와 총명은 논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선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선한 능력을, 온전한 사람을 선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논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으로 논쟁에 휩싸이는 것은 결국은 땅에 속한 악한 세력의 힘에 지배받는 길이다. 무섭죠, 맞죠? 논쟁 가운데 자기 자신이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땅에 속한 악한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가 뭐냐면 14절 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이제 논쟁에 관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찾으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게 되는데 우리 오늘 17절, 18절까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싸움에서 지고 또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면 주눅 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성도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배운 것을 계속해서 복습하는 겁니다. 한 번 들었는데 그대로 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유리도 여러 번 닦아야지 광이 나는 것처럼 수십 번, 수백 번 닦아야지만이 우리 얼굴에 윤이 나는 것처럼 이 배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듣고 행하고 반복하고 또 실패했는데도 또 세워가는 일들을 통해서 마음의 거울 가운데 윤택하게 광이 나도록 하는 인생을 사는 것, 행위로 드러내는 일들까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언어 생활,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예수님 말씀처럼 죄악이 가득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와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성도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마음에 계속해서 돈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에 빠지면 나중에는 헤어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가고 또 마음을 광내고 윤택하게 만들고 믿음을 통해서 윤택하게 만들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선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고귀한 언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을 통해서 지혜로운 성도의 언어 생활, 하나님 우리의 혀를 길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고 또 그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는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입에서 쓴 독과 같은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화평케 하는 길로 싸우고 논쟁하는 언어가 아닌 하나님 화평케 하며 따뜻하게 하며 사람을 세워주며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